할렐루야. 네.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목회하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직장이 사업장이 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와요. 우리 김영민 사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전화를 했더라고요. 뭔 일인가 했더니, 목사님 지윤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해주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지윤 자매 왔을 때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이렇게 제가 제 카톡 문자를 봐도 기도하겠습니다. 의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네, 가끔 가다가는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잠깐이라도 바로 전화 끊거나 이야기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요,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평상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좀 이제 무뚝뚝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하고 막 이야기하면 야, 네 엄마랑 얘기해라. 이렇게 전화를 넘겨줘요. 근데 우리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이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무뚝뚝한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딸들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딸들은 조잘조잘조잘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이 엄마한테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무뚝뚝해서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주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이야기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실제로 그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수님도 보면요, 시간을 정해서 제자를 따로 두고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삶 속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 어린아이가 준 이 물고기 2마리, 그 떡 5개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도 보면 이 나사로가 이 무덤에 묻힌 이 나사로를 옮기시면서, 이 무덤의 돌을 옮기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삶의 한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주님과 대화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에게 대화하듯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 중심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잠자리, 쉬운 예를 들면 잠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렇게 귀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능력 주세요. 이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시카고에서 열렸던 미국 코스타입니다.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인데, 그때 잠깐 만났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케냐에서 농아인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원래는 이 목사님이 농아인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정상적인 분인데 내가 농아인을 위해서 선교하겠다 해가지고 그 남편이 목사를 따라서 이 케냐의 농아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이 원래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케냐에 가셔서 얼마 있다가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자녀들은 이제 다 보내고. 남편이 한 그 사역을 자신이 이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농아인 예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농아인들 예배 드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말을 못하니까 조용해요. 피아노도 없어요. 들리지를 못하니까 다 수화로 합니다. 다 수화로 해요. 이 사모님이 그 낯선 땅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농아인을 위해서 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이 지나다 보니까 이 외로움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지. 나에게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또는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웅얼웅얼거리면서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그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기도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대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당시 빨간색 그 차가 있었대요. 차를 보는데 아버지 나 저 차 갖고 싶어요.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짜 그 차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이 성경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시간을 정해서 특별한 경우 작정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군중 속의 고독. 많은 사람이 옆에 있지만 정작 본인은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명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가 있잖아요. 대중의 인기를 얻고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정작 본인은요, 너무 외롭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본인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는데 정작 자신은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은 삭막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요, 종종 혼자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이요, 이 고독사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요,
나중에 혼자 고독사 당한 다음에 늦게 발견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잖아요. 도둑이야! 그러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나온대요. 그 불이야! 그러는데요. 불이야! 그러면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혹시 위험한 일 있으면요, 불이야! 하세요, 불이야. 근데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옆에, 내 옆에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외로울 수 있겠습니까? 외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삶 속에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나의 부끄러운 모습, 창피한 모습은 막 감추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대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연인과 부부의 차이를 아세요? 연인은요, 이 상대방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창피한 모습은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에게 예쁘고 이 멋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래요. 근데 부부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남자들은요, 방구 막 뿡뿡 끼고요. 여자들은요, 화상 지으면 눈썹이 없는데, 쌩얼이 된 눈썹이 없는데, 그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상대에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연인이고, 상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라는 것이 그만큼 편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는요, 서로에게 이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우리가 보통은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부부는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못했을 때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부부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부는요, 어떠면 그걸 자기 감정을 감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기도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 때로는 화난 마음, 속이 타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때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는 그러한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얼마만큼 더 참아야 됩니까? 그러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 1절서부터 2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1절과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버리시고 그 버린 것처럼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막 따지고 있어요. 시편 89편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시편 89편 49절 바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님, 주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처음에 인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저 다윗에게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 진짜 지금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원하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이 업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대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아버지를 아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떠나서 이제 아버지가 준 거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한참을 고생하다가 그런 작정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서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 나갈 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산 사람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자. 여러분, 왜 아버지가 이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죄를 지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잃어버린 아들이 나를 찾고 나에게 왔다는 것으로 아버지는 기뻐하고 축제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정작 아버지를 떠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탕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요, 완벽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서툴지 마. 그 하나님이 나의 옆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무엇이냐? 다시 정리합니다. 삶 속에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 땅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처럼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음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네 옆에 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의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그 과거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날마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열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너희는 구하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날마다 자녀와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하나님과 아버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는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힘 얻어 능력을 입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